하나는 최근에 이제 제가 점심을 먹으려면 이제 외부에 나가서 식당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장사가 좀 안 되거나 손님이 없는 식당을 제가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당을 좀 피하게 되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내 마음이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법사님 제가 그때 사무실을 법사님 말씀대로 부처님께 바쳤다는 얘기와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닌데 참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고 많이 변화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법사님이 신심이나 공경심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때 제가 아닙니다, 모릅니다 계속 그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 인터넷으로 이제 처음에 클릭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두 번째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거를 이렇게 들을 때는 이게 제가 겉으로는 모른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그 속마음은 계속 신심 맞습니다, 공경심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느낀 것만 그냥 말씀드려요. 이제 제 얘기를 한 게 좀 저 질문에 대한 확실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 아주 나이가 꽤 먹어서까지 시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격렬한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사람 죽는다는 것은 정말 보기 싫다. 시체는 아주 보기 싫다. 나이가 수도를 꽤 하고 나서도 시체는 아주 보기가 싫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체 보는 거 못지않게 싫었던 게 뭐냐 하면은, 그러고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 시체는 나만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보기 싫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전에 교통사고 어떤 차를 타다가 그 차가 충돌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참 할머니인데 지금도 생각하기 끔찍한데 뭐 피를 흘리고 이러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주 괴롭고 그렇더라고요. 끔찍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생각에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저런 모습을 보면 나처럼 이런 끔찍하고 보기 싫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느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체를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 또 피 흘리고 이런 것을 아주 보기 싫어하는 이제 그런 것은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쳤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사랑과 미움에 대한 애착, 몸뚱이 창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 그런 건 아닌데 시체나 이런 걸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시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속의 업장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피 흘리고 이런 광경은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그런 걸로 했는데 누구나 안 그렇습니다. 특히 형사들 시체 떡 주무듯이 만집니다. 피 흘리는 것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봅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업장을 닦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처음엔 싫어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처님이 보셨다, 절대로 끔찍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처님 눈에는 그게 잘 띄시지도 않겠지만 다 원인 지어서 결과다, 질서 정연한 겁니다. 자, 나는 왜래요? 한가한 식당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복잡한 식당에 가면은 사람도 시끄럽고 뭐 흔대는 소리야 그래서 일부러 한가한 식당에만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하고는 반대네요. 근데 왜 한가한 식당에 가면 기분이 나쁘냐? 이 번성이 좋고 가난이 싫은 거예요. 이 일에 우선은 어떻게 밥 먹고 사나? 발이 날리는데 이게 안타깝지 않나? 그 식당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이게. 내 속에 궁한 것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데 갔을 때
난 그런 식당 안 가. 팔이 나는 식당에 안 가.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궁한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그 생각을 힘써 바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이런 판단하게 돼요. 저게 현실이지 내 마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없어요. 다 내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팩트다, 현실이다, 팩트에 근거한 것이니까 이것도 또 진리다. 과학자들은 요새 모두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얘기가 틀리진 않아요. 그게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하고 내 식으로 네 마음이다 했다가는 요새 아주 병신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소리는 알아들을 사람,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소리지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고 댕겨서는 안 됩니다. 통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마음을 닦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돼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부자가 본래 내 것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식당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써 바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제 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닙니다 소리는 굉장히 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안 돼 하는 소리는 아주 더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몸뚱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했다가 내 몸뚱이가 다치기 때문에 안 돼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안 되는 것은 실제로 안 돼야 될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했다가는 내가 다칠 것 같아.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의 하나의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건 나의 문제지 상대의 문제가 아닌데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거 해도 되는 수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내 선입견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안 되니까 그 사람한테도 안 된다고 덮어 씌우는 거는 너무나 많다. 근데 굉장히 점잖은 사람까지도 그걸 덮어 씌우는 수가 참 많습니다. 덮어 씌우지 않고 그거 된다라고 하면 따따가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또라이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서 아니 소리 안 된다 소리는 속에서 꼭 치밀어도요. 안 해야 공부가 돼요. 진심이 담가져요. 아시겠어요? 예.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열심히 전국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저 집에 이제 딸아이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어떻게 제가 마음을 내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 공부하는데 자꾸 아이가 이제 자꾸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이래서 좀 제가 어떻게 마음을 내서 공부를 하면 아이도 제 갈 가고 저도 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 현재 상태가 큰 딸아이인데 27세고 지금 이제 원래 졸업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이제 뭐 이성을 사귀고 하다 보니 좀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 취업 준비는 좀 허지부지해지고 그런 상태고 그리고 또 돈 문제도 있고요. 돈을 자꾸 빌려 쓰고 옷을 많이 사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책도 많이 하고 제가 뭐 잘못 키웠나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좀 사랑을 좀 많이 안 준 것 같아서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 마음이 잘 안 되고 그때로 자꾸 애한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제 마음에서 그런 것도 있고 마음을 다스렸다가 또 차분히 잘 할 때도 있지만 또 뭐 아이 또 반응에 따라서 제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또 화도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 요지는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해 나가야 할지 그 보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딸아이의 문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딸아이의 문제고 딸도 개성이 있고 철학이 있고 주관이 있는데 딸아이 문제 내가 간섭한다고 되느냐? 저한테 맡겨놓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게 상당히 합리적처럼 들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살님 말씀은 딸아이의 문제라고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딸아이의 문제 같지만 그것은 결국 내 문제 이상으로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은 딸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딸은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딸이라는 게 본래 내 생각일 뿐이지 내 생각을 떠난 딸은 본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살님이 이게 보살님의 문제예요. 그 낭비벽이 있죠? 제가요? 아니 따님이. 아, 예. 그리고 대인관계도 그렇게 좋지도 않죠. 예. 그건 딸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 속에 문제다. 나한테도 그런 소질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딸에는 그렇지만 난 안 그래.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한테 낭비벽이 없고 대인관계가 좋다라고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아, 나는 낭비벽도 일체 없다. 대인관계도 매우 좋다라면은 딸아이의 낭비벽이나 대인관계의 모순이 내 눈에 마음에 들어오지조차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살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은 딸아이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도 내 문제다 이렇게 봐요. 내 문제라고 해야 내가 해결할 수가 있고 내가 해결이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편해지지 딸한테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죠. 아니요. 나만 해결이 되면은 내 속에는 이제 낭비벽도 없어집니다. 이게 지금 낭비벽, 딸에 대한 낭비벽이 걱정이죠. 딸이 대인관계가 좋지 못한 것도 걱정이죠. 취직은 됐습니까? 취직도 안 된 것도 걱정이죠. 왜 저렇게 무능해? 이것도 걱정입니다. 근데 이게 딸의 문제가 아니라 다 나의 문제다. 그런 그 걱정한다라는 생각을 우리 이제 부처님께 바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안 받쳐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옳지, 미륵전열회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하면은 다른 기도법하고도 하나도 틀리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틀린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이미 다 되어졌다라고 믿으면은 기도하기 훨씬 자신감이 붙고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근데 이게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출발하면 기도는 거의 성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항상 아무 염려하지 말라. 아주 알아듣기 쉬운 말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 생각을 부지런히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는 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딴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바치는 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정성껏 미륵전열회를 해라. 너는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지전능하다라고 그러면 안 믿죠. 그러니까 도인들은 쉽게 얘기를 해요.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바쳐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딸의 낭비벽이나 대인관계나 무능성 그것을 딸의 문제를 보지 말고 내 속에도 그게 있다. 그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힘써 부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안 받쳐지는 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받쳐지기를 기대하시지 마세요. 이미 다 자신을 가지고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해주시옵소서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저 아주 가장 간단하게는 딸 생각나면은 계속 미륵전열회를 해라. 저는 이렇게 분소리 안 붙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자꾸 뭐라고 뭐 그래도 또 질문 있습니다 이러면은 자신감을 갖고 해라. 아 그래도 또 질문 있습니다 하면은 너는 전지전능하느니라 뭐 또 이런 걸 또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제일 쉬운 것은 이 말 믿고요. 딸 생각날 때마다 낭비벽 아유 그
대인 관계에서 항상 배신만 당하는 저거, 그 불안한 생각, 그 생각에다 대고 힘써 바치는 게 잘 안 된다면 미륵전열에 그러시면 좋고, 그리고 누구한테 하시더라도 그 하실 때 꼭 무주상보시 연습을 하세요. 근데 무주상보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누구한테 주더라도 아들한테 주더라도 아들한테 준다, 딸한테 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드린다라고 하면 그게 무주상보시가 돼요. 대가를 바라지 저희는 남편이 아이를 되게 예뻐하는데 네. 그 아이도 그걸 알아서 아빠를 좀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용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빠는 애를 위해서 뭐 어떻게든 뭐 해결 자꾸 해주고 하는데 저는요 그게 또 불안합니다. 제가 남편한테 계속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제가 얘기하는 입장이고 남편하고 아이 둘이 꿍짝해서 어떻게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제가 그런 일이 좀 몇 번 있어가지고 조금 어릴 때부터 그래서 불안한 게 있습니다. 제 안에는. 그렇죠. 보살님이 정성 들여서 따님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싹 벌어서 망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아버지의 문제라고 보지 말고 내 문제로 보세요. 예. 그리고 그런 걱정이 또 올라와 어떻게 해요? 자꾸 미륵준열을 같이 하고 네. 아무 근심 걱정하시지 마시고 자식을 아주